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불금에 오신 오신 여러분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야, 한 사람 빠지니까 힘드네.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보시면 여기 가운데 원래 가운데가 저였죠? 네, 가운데가 저였는데 여기 한 명이 함께하던 멤버가 오늘 없어가지고. 네, 아마 다음 주까지 빠지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서로 당황해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웨슬리 너를 말하다 5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에 의한 칭의입니다. 네, 오늘 믿음에 의한 칭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사실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궁금증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나타낸 건 뭐냐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원래 의롭지 않은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과 영혼 안에 참된 평화와 견고한 기쁨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 얘가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칭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런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사실 이 칭의라는 부분들이 뭐 이게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겠지만, 이 교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좀 쪼개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칭의라는 부분, 저희 앞으로 한 쭉 넘어오는 구원론의 칭의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이 칭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칭의의 기본적인 배경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칭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칭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어떤 조건에 우리가 갖춰져야만 그 칭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정리를 해가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저는 그 칭의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저번에 구원론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싹 빠져나와가지고 선한 사람들이 되는 것, 보통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그 구원에 관한 의미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서부터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창조된 우리가 어떤 거를 요청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냐면 어떤 거냐면,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지속적인 그런 복종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복종을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지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했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생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였어요. 영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 이게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영생하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종을 명령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종이 사라진다면, 너희가 불순종한다면 지금까지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몰수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을 하시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단코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배신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내가 너한테 이 얘기했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가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다라고 하나님이 징벌하셨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순종의 자녀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의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죄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자녀들로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태어날 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죄받은 사람들의 자녀들, 즉 우리들도 하나님의 유죄를 받는 사람들, 죄가 인정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러한 세상도 사랑하셨어요. 다 무너져버리고 불순종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셨고, 그렇게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자신을 스스로 드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드렸고, 그 스스로 드린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그가 드려졌기 때문에 모든 일과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이고 완전하고 넉넉한 희생제물이자 대속제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자녀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넉넉하고도 충분하고도 총체적인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함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유일한 이 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조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엄청난 우리가 못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내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무슨 이율법도 지켜야 돼, 저율법도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칭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내세워 주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그 형벌을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하나씩 세워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이제는 죽음의 영혼에서 영적인 회복의 삶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배경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그 사랑, 유일한 하나님의 그 선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영생으로 옮겨놓는 놀라운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칭이가 뭔가요? 제가 이거 네이버를 이 말해도 되나요 이거? 해요. 어때요? 넷땡을 찾아봤는데요. 초록창에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 이 본문을 보고 믿음에 의한 칭이라는 걸 보고 칭이라는 걸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의롭다 여김을 받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의롭다 여김을 네. 받다. 그쵸.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게 사실상 칭이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는 실제로 칭의를 까딱댔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줬어요. 그러면 지금 회장님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쵸? 우리가 그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 영혼, 그 다음에 혼, 이게 다 완벽하게 실질적으로 그 의롭다함을 이룬다라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에 이루는 성화. 성화가 돼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가 돼야 비로소 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시는 것.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한 가지.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멈추시고 끌고 가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그때 성화의 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한다면,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명칭, 이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 자체는 아직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면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배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칭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화의 길을 달려가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칭의가 성경에서는 죄의 사면, 죄의 용서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사면됐어요. 근데 그걸 하는 일은 뭐예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의롭다고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써 진짜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셨어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면해 주셨어요. 그것이 당신의 의고 당신의 자비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비롭게 품어주셨단 말이죠. 칭의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그 다음에 용서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는 않으세요. 지금 과거의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한테 무엇을 물으시냐면 너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한 네 노력들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짓고 있던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사면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칭의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라고 고개 드는 그 순간 우리의 교만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러주시는 명칭이고 과거에 우리의 죄들을 다 씻겨주시는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일들은 분명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모습이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칭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선물로 주신 이 선물 앞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가 칭의를 얻은 자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아갈 자격이 생겼구나를 그렇죠. 깨닫고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칭의에 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칭의를 얻는 자일까요? 사도들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어요. 사도들은 뭐냐면 불경건한 자. 이거보다 명확한 답은 없어요. 불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 경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건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의 교만으로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도 용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게 하시는 것, 그 자비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우리들의 감정은 뭐냐면 우리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칭의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그 과거의 허물을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이제 웨슬리 목사님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칭의를 받기 전에 우리가 좀 거룩해져야 그런 것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율법적으로 좀 완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롭다함을 입어?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좀 그 법도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도 하고 우리가 뭔가 하는 어떤 액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꾸로 얘기하면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룩한데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청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불의하지 않아. 내가 거룩해. 그럼 하나님의 사랑 따윈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은 죄인이지 성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완벽하게 나한테 딱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걸 할 수 있어. 그럼 딱 되고, 이걸 할 수 있어. 딱 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 선을 못 넘어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 그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 자, 부족한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만 용서하세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악하고 가증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넘치잖아요. 심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지라는 오히려 증오의 감정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 육적인 열매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넘치는 거예요. 즉 교만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반대로 세상에 대한 사랑들만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 정말 우리가 병들어 있지만, 우리가 잠자는 자 깨어나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병들었는지 잠자고 있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에게 의사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다음에 그 품어주시는 놀라운 것, 그 다음에 그 놀라운 향,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넘치기 이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요즘에 보면 세상에 되게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착한 일을 태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 사람 선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먼저 이미 선에 있는데 그 사람 의롭다 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이 전화에서 다뤘던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도덕책에서 나오는 그 도덕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약간 그런.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선하죠. 선한데 그 선의 의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선의 의미가 다르다. 그 선함은 하나님 없는 선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선함은 사람에겐 매우 유익해요. 보세요. 제가 막 제가 갖고 있는 걸 막 나눠서 막 같이 이것도 저것도 베풀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베품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을 느끼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 사람에게서 있던 어떤 것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이 행위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행위는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존재해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선행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이 선행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에어리어 바깥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행은 멈춤이 없어요. 지속적이에요. 완전해요. 그리고 선하다라는 것은, 여기에 웨슬리 목사님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는데, 선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유익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선할 수 있지만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인간이 보기엔 조금 불합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 자체가 달라요. 왜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회장님한테 돈이 많아서, 넘치도록 많아서 회장님한테 한 1,000만 원을 딱 줬어요. 어때요? 좋아요. 좋죠? 네. 네. 저는 이제 아주 사악한 사람이야. 회장님이 저한테 돈이 아주 많아서, 진짜 넘치도록 많아서, 누구 정도 있다고 그럴까? 한 1,000조 정도 갖고 있다고 그럴까? 그래서 저한테 1,000만 원을 딱 줬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조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억 주지, 한 3억 줘도 되겠다, 한 10억 줘도 되겠네. 1000만 원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않는 분. 그쵸. 감사한 게 없는 돌려다오. 거예요. 돌려다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데, 주는 사람은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행을 해요. 그러나 그걸 받는 사람은 본인의 기준에서 생각을 그렇지. 하기 때문에 예. 본인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기준 자체가 이제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선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이 선하다고 명령하셔야 선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칭의를 받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선은 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회복되기 전에 분리된 상태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보기에도 깜짝 놀랐다.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선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엔 선하지 않다. 그들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 라고 단정서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한대로 행해지지 않는 그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이전에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선행이냐?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행의 출처, 즉 다시 해서 선행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로 놀라운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우리를 부족하지만 용서해 주신 사랑, 이 놀라운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불경한 자를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를 의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 됩니다. 그분이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아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구체적인 이유는 불경하고 의롭지 않은 자를 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드려진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완벽한 희생제물로 만드신 구체적인 이유는 오늘 얘기하는 것대로 의롭지 않은 자, 경건하지 못한 자, 불의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놀라운 의도가 거기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믿음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불러주시는데, 그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자가 없다라면 뭘 믿겠어요? 그렇죠. 나를 의롭다, 내가 여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대, 이런 부분이 명확하다면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그렇게 불러주실 분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의롭다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럼 뒤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분명하게 나를 불러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야, 와,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 거야. 어떻게 하면? 조건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해줄 거야.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즉 불경건한 자를 경건하다가 말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불의한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셨던 여러 가지 율법들도 많이 있어요. 그 율법들을 순종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웨슬리 목사님. 율법을 다 지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흠없이. 예수님 끝까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한다니까요? 이게 조건이에요. 웨슬리 목사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없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 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대로 하면 지키고 살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끝까지, 흠없이. 쉽지 않네요. 네.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없어진 거 아니냐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세요.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시러? 완성시키려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정말 고귀하고 귀한 그 율법, 이것이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가.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한 가지 법, 사랑의 법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무슨 법으로 보냐면 행위의 법으로 봐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행위의 법 안에 무엇이 빠져 있었냐면,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진짜 심장과 같은 사랑의 법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보세요. 전에 저도 이런 예화를 잠깐 많이 쓴 적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나중에 낳겠지만 아이를 낳았어. 이 아이가 밤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아기니까 할 수 없는데 밤새 아파. 그러니까 약을 먹일 수도 없어. 아기니까. 너무 애기니까 약을 먹일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뭐 수건 좀 짜가지고 덮여주고 몸 닦아주고 이러면서 열 내리려고 노력하는, 밤새 노력하는 부모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아팠으면 좋겠죠. 그쵸. 그걸 넘어서요. 어떻게 넘어서는지 아세요?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 대신 아팠으면 좋은 걸 부모의 사랑은 넘어서요. 이름 헷갈리지? 더 넘어서요? 대신 아픈 걸 넘어서? 뭐지? 모르겠죠? 네,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파요. 실제로 아파요. 자기가 아파요. 그 미어지는 가슴 때문에 자기가 아파요. 조금 달랐네요. 저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기가 더 아픈 거예요. 자기가 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뭔지 아세요? 너무나 가슴 아파서
너무나 애절하게 아파서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용서 못하죠. 죽어도 못하죠. 어떻게 저런 놈을 용서해. 난 용서를 못해. 나는 용서치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아니 나는 진짜로 그 한 막말로 얘기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저걸 내가 용서 못해준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받은 사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율법은 그래 내가 저거 율법이니까 내가 용서한다. 이게 율법이야. 그런데 사랑은 이 사랑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는 것, 율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법을 굳건히 세운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지금 보이세요? 믿음은 과거 혹은 미래, 그 다음 영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신적인 거고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요. 그런 확실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이 뭘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확신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신으로, 그래서 나를 위해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그 깊은 신뢰와 확신,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거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그로써 우리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쇠를 소유하게 되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게 되고요. 그 순간 우리는 무슨 능력을 갖게 되냐면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요 믿음에서 오는 열매예요. 선한 열매는 선한 나무에서만 열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불의한 나를 의롭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비로소 나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왜? 아시죠?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주님께서 물 걸어 라고 얘기하시니까 뭐래요?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뛰어내렸어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망설이지 않고 뛰어내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걸었잖아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을 땐 걸은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신뢰를 딱 주시는 순간 우리는 뛰어내려야 돼요. 세상에 두려움 갖지 말고 뛰어내려야 돼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걷게 하실 믿음과 능력을 함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의심하는 순간 물속에 빠졌지만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망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칭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유죄 판결 하에 놓여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 사람은 어찌되었든 지옥의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고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칭의의 필수적인 조건인과 동시에 유일한 조건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불경한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바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서 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놀라운 거죠. 마치 죄 없는 자처럼, 그리고 의로운 자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겠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화를 하나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만약에 소망 없고 무력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전격으로 맡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이 일은 전격으로 맡길 수 있는 이 일조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걸고 있어요.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다 맡겨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준 거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믿고 맡기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자비를 베푸시는 당사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는 마땅히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우리의 기준에 선해 보이지만 선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선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당사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조건을 걸으셨죠. 믿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얻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홍해 바닷물에 다 멸망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죽음으로써 드러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안에.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저는 이 마지막 이 내용들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와닿았어요. 사실은 이 설교문 전체를 다 읽으면서 그래 칭이 저랬어 뭐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마지막 구절이 저한테 너무나 당황했어요. 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결국엔 나는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반응한 거예요. 그냥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러진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고도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조금 선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니요.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선한 자는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이 교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좀 할 줄 알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교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천사도 교만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루시퍼. 그래요. 스스로가 교만했기 때문에 지옥불로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매우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는 혹시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선이나 덕 혹은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덕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우리 돌려볼게요. 새벽 기도 나가시죠? 안 나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배 정말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예배도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예배도 안 나오는 게 무슨 권사야? 예배도 안 나오는 게 무슨 집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정말 그 자신의 어떤 생활적인 터전 때문에 그가 진짜로 밤에 매일, 제가 그런 분 한 번 본 적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이 새벽에 3시에 일을 나가세요. 새벽에 3시에 일을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언제 들어오시냐면 오후 5시나 6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한동안 교회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지만 교회에서 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본당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손가락질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배도 안 나오는 것이 저런다고 되게 손가락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새벽 2시 반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 2시 반에 교회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아냐고요. 그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을 내어버리고 진짜 눈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못하고 있는 그 사랑함인데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를 막 드러내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지옥불 구덩이로 던져버리는 그런 교만이 될 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나를 파괴하고 나의 정죄에 내던져진 정말로 한낱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의, 그걸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내 마음이 온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행위와 의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간청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겸손, 참회, 그 다음에 성실함,
이런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속히 예수를 믿으십시오. 저는 성경 공부방을 하면서 저도 이게 책을 피고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읽고 이러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구나. 교회 안에서 나를 포함해서 정말 나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오늘 정말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한 줄 설교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자라도 하나님 품에 영접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이 저는 읽고 또 읽는데 여러분 같은 자라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품에 영접될 수 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주님 품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제일 가슴에 남았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래요.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는 온전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믿는 척을 하고 있는가? 머리로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칭의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온전하게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 이 부분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믿음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제목은 아세요? 네, 다음 주 제목은 이번 주 말씀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믿음에 의한 의입니다. 믿음에 의한 의.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비슷하게 표현돼가지고 하는데 이게 다 그 영어로 된 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책을 보면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믿음에 의한 의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런 것은 어떤 의가 있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즐겁고 활기차게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봐요.